한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의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되면 감사할 만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것을 한번 쭉 우리들이 기억을 되살려서 더듬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은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재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1달란트의 재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특수한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죠. 어떤 분들은 아주 잘 가르치는 은혜,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장사를 잘하는 은혜, 또 어떤 분들은 기업을 잘 경영하는 은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특수한 은혜가 무언가 생각해 보니까 키도 작고 체격도 작으니까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좀 부드러운 좋은 목소리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인에게 특수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 중에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은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 가운데 두 번째 것을 생각하라면 그것은 모든 방면에, 여러 방면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만나는 그런 모든 그 방면에 영적으로 죄악에 빠질 때에 사하여 주시는 은혜, 또 생각지 아니하였던 못된 질병에 사로잡혔을 때에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 또 생명이 파멸에까지 빠지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또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관을 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 주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시는 은혜, 또는 좋은 것으로 내게 소원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소원을,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방면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고 청년의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얼마나 패기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홀홀 하늘을 향해 오를 수 있도록, 이것을 청년의 때에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방면에서
아마 도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은택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자연을 통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이렇게 첫 절을 정말 주는 심히 위대하시다. 존귀와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시편 103편 4편 이하에 쭉 읽어보게 되면 해를 만드시고 달과 뭇별을 만드시고 산천 초목을 만드시고 오곡백과를 만드시고 깊은 바다와 고기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맑은 공기와 시원한 물 등등등 온통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열거한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데에 생명을 유지해 가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기초가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창조하셔서 금년 한 해도 저희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 은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방면의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쓰레기 그리고 그 오물들, 냄새가 고약한 것들, 그것은 뭐 신문지라든지 이런 또 보재기를 덮어가지고 처리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그리고는 누군가가 저 멀리 가져다 버려야지만 이 썩는 냄새와 벌레들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못하지 않겠어요? 정말 문화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정말 냄새나는 가장 고약한 냄새가 죄에 대한 욕망에 대한 냄새라.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가장 이제 오물 중에 그 오물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죄에 대한 오물들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벌레들 가운데 제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벌레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멀리 던져버릴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아사살 염소가 되시는 그분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지고 가셔서 깨끗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일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정말 어디에 가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성령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이건 육적인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기며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핏값을 주고 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여기에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를 받았고 그래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전도기간 동안에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먼저 믿은 이들과 한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한 자매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겨도 같이 이길 것이고 아파도 같이 아픔을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모든 은택 가운데 놀라운 최고의 은택이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모든 은택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들이 특수한 은혜 개별적으로 또 다방면에 여러분의 특별한 방면에 주신 은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은혜의 선물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를 통해서도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들이 다섯 번째로는 인간 관계를 통해서 얻는 은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는 살아갈 수 없어요. 같이 사회라고 하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남편 된 이는 아내를 통해 주시는 은혜, 아내 된 이는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부모 된 이들은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또 학생들은 친구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고 또 학교에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받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관계를 섭리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그 관계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그리고 힘을 합쳐서 이 살기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그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또 우리들이 무엇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뭔가 실적을 올리면서 우리의 소득을 서로 피차 올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관계의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이 자유우방 국가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힘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자꾸 배척하고 그리고 나뉘어져서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이 이 국가적인 치열한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유우방이라고 하는 관계도 주신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은택이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이 있습니다. 특수한 은혜, 모든 방면의 은혜, 그리고 자연계를 통한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인간관계를 통한 은혜, 이 은혜를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셀 수가 없어요. 혹 하늘의 별은 셀 수 있을지 몰라요. 혹 여러분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은 셀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는 셀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로부터 18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운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어떻다고요?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밤 잠들었다가 일어나게 되면 깨어 일어나는 내게 이 아침에 셀 수 없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택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감사할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5가지의 은혜보다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환난을,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늘 은혜는 모래에다가 새기고 받은 은혜는, 그리고 원망은 바위에다가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저희들이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사망의 위기에서 기도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감사 기도하리로다. 그 큰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잊지 아니하는 것이 감사의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건져 주셨으면 내가 평생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감사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였겠습니까? 3절과 4절에 그가 당했던 환난과 슬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로 나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는 질질 끌고 가서 개를 끌고 가듯이 수월의 고통에, 즉 지옥의 고통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눈에서 슬픔 때문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그래서 개를 질질 끌고 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환난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주께 기도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옛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보전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순진한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자였다라고,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줄에 묶여서 끌려갈 때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순진하게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떼를 쓰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는 순진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 끌려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다방면으로 모색하죠. 먼저 자기 자신이 이걸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지나가는 어떤 이웃 사람에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 날카로운 돌이나 모서리에다가 그것을 짓이겨서라도 이 사망의 줄에 내가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그 줄을 풀어내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쓸 것입니다. 사망의 줄에 묶여서 지금 수월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고 이 환난과 슬픔이 떠나가지 않고 있을 때에 영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든 것이에요. 마치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오직 여호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6절 하반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믿습니까? 순진하게 기도만 했는데, 그냥 기도의 줄만 붙들고 간구했는데, 그런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긍휼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내 사망의 줄이 이제 풀어졌으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본래는 묶여 살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망의 줄이 꽁꽁 그를 동요맸을 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망의 줄이 풀어졌으니, 할렐루야, 사망의 줄이 풀려졌으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얽매이었던 모든 줄들을 풀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심이로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진한 기도를 드리고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런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히 건져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구원해 주셨고, 나를 후대해 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내가 받은 그 모든 은택 가운데 최고의 실제적인 그 은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망의 줄에서 건져내시고 오늘 구원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진하게 어리석게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들게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2절 말씀에 환난 중에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은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므로 평생에 은혜를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환난 중에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그의 귀를 기울여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큰 은혜를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평생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35년 전에 이 목회를 이 귀한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빚, 그 빚이 지금의 그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게 되면 그때보다 한 7배 정도 바뀌어졌어요.
그 7배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의 빚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묶고 있어. 제 목회의 출발을 묶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음부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의 이 환난과 슬픔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회의 경험도 없는 제가 우리 함께 모여서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합시다. 거기에 그래도 마음을 모아주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정말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후대해 주셨습니다. 2년 만에 그 많던 빚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평생에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 다윗과 같이 이제 그 기도에, 환난 중에 드린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에 기도하고 평생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러면서 이 감사와 이 기도가 얼마나 오래 갈까?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사순절만 되면 우리 특별 기도회를 모이자. 40일만 되면, 이 사순절만 되면 여러분들 들들 볶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음식을 나누면서 저희들이 한 해, 두 해, 세 해, 그러면서 35년을 지금까지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아니, 하나님이 그때 큰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 기억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진하게, 정말 어리석게 기도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죠. 그것을 이어오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날짜를 줄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는 중단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일은 결국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제일 귀한 재산,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3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큰 은혜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는 일은 쉽지 않단 말이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기도하는 일이,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 그러나 오늘날도 순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하나 정한 것이에요. 성도의 평생의 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재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이다. 동의하십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감사,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땅이 재산이 아니고 여러분의 예금이 재산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진하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감사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산을 가지면 아무리 다 환난 중에 망하였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2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큰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 말은 누군가 많은 손님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오늘 저들에게 나는 여호와의 은혜 안에서 정말 환난과 슬픔 가운데, 그래서 내가 사망의 줄에 끌려가고 있을 때에 순진하게 어리석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나라를 나의 집을 후대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하는 감사는 잊어버려도 얻어먹은 감사는 잘 잊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망의 줄에 개처럼 끌려가는 개 죽음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사망의 줄에 끌려가면서도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사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둘째로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질병의 결박, 경제적인 어려움의 결박, 관계의 불편한 모든 결박을, 죽음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속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주께 계속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 감사할 만한 일들이 날마다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게 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평생 감사하며 주의 일을 하며 살겠다고, 내게 이 몹쓸 질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설거지하고 마당 쓸고 주차 안내 요원하며 찬양대하고 교회 학교 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평생 감사하며 주의 일을 하며 살겠다고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쯤 되면 내년부터 성가대 안 한다, 교회 학교 교사 안 한다,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내 몸이 부서질 때까지 내 소원을 갚으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단한 믿음과 용기와 그러한 건강을 지니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루살렘아 성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평생의 감사의 소원을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평생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리의 자리에 눕고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서 주님 섬기며 일하다가 그 말씀 들으며 말씀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 잠자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너무나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나누지 마십시오. 교회를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소원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일평생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은택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재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순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